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이제 두 번째 다윗에 대해서 나눌 텐데, 다윗도 또한 그의 인생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처음 나눴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그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다윗과 같이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다윗과 같이 승리합시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나 다 듣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고요. 또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제 소년 다윗이 양을 치고 있다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또 먹을 것을 좀 싸서 이 다윗에게 보내죠. 그리고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착하게 되어서 그곳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쪽과 다른 쪽,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양쪽 진영에서 진을 치고 서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큰 거인이 블레셋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전혀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돌멩이 하나로 그를 넘어뜨리고 목을 베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고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되죠. 누구나 잘 아는 스토리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한 데는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믿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난 골리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국입니다. 블레셋의 후손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이 테러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장벽을 쌓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관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약점을 노리고 다투는 관계가 지금까지는 거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다가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쳐들어와서 괴롭힙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사울 왕 때도 여지없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를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골리앗이 그만큼 덩치도 컸지만 입은 갑옷도 무거웠고 칼도 무거웠고 그가 가지고 있는 창도 무거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갑옷은 한 60kg가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단창은 한 1,600세겔이니까 한 7kg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으니까요. 군 생활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뭐냐면 행군이에요. 보통 이제 훈련소에서는 5시간 행군하지만 자대에 가면 제가 길게 행군한 게 한 13시간 정도 쉬지 않고 길게 행군한 기억이 있는데 완전 군장을 하면 20kg에서 25kg 정도 됩니다. 텐트도 넣어야 되고 뭐 식량도 넣어야 되고 각종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주특기가 뭐냐면 M60 기관총이었어요. 그 기관총 무게가 대략 10kg에서 11kg까지 됩니다. 그것을 군장 위에다 메고 걸어요. 그러면 30kg가 훨씬 넘죠.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군 생활하면서도 30kg도 힘들고 무거웠는데 오늘 이 골리앗이 이만큼의 무게도 견디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대장부이기도 하고 힘도 셌고 덩치도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고도 벌써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골리앗이 야 우리 1대1로 싸워보자.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장군 한번 나와서 나랑 겨루어볼래?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이 상황을 보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이렇게 사로잡힌 거죠. 이 내용을 그냥 현상에서 보면 이렇겠지만 오늘날 우리들 앞에도 때때로 이러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듯이 골리앗 중에 가장 큰 골리앗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면 이미 전쟁에서는 지고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풍요로움이 있지만 여지없이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알다시피 우리나라 우울증약 복용이 OECD 국가에서 최고입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지게 해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고 스트레스를 갖다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인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쓴 지혜자의 말씀에 보면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골리앗이 다가오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병의 60% 정도가 마음의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심장병, 위장병, 암, 고혈압, 두통, 스트레스와 관계되지 않은 병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항상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골리앗을 물리치셔야 돼요.
마음의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는 이런 골리앗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스트레스를 주는 골리앗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할 때 나면서 안진병이었던 그가 일어나 걸은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지키시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강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치고 스트레스를 물리쳐서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골리앗 앞에 우리가 보는 두 번째는 다윗은 소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청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년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누구나 다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느냐.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다가오는 위험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소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는 강하고 담대한 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가 들에서 아버지가 시키신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해치러 오면 그들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물리쳤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의 고백 시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를 보호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오늘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을 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저 사람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모욕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사울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고백을 해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냥 갑자기가 아니라요. 전에도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자, 저 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것처럼 저 골리앗 아무리 나보다 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담대히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어떤 골리앗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와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31절, 35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겨우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 골리앗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리앗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리앗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보는 말씀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없어요. 체급으로 얘기하면 벤턴급, 슈퍼헤비급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공명정대하게 싸우면 같은 급에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체급이 다른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죠. 3m나 되는 거인 앞에 절반도 안 되는 키에 절반도 안 되는 소년이 서 있다.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눈에 비춰진 거죠. 그러나 다윗의 뒤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여러분 삶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는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간 게 오늘 본문 4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것을 선포해죠. 우리가 스스로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46절에 계속 말씀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담대히 외쳤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수도 있어요. 앞으로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보면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 있었어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칼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기를 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신나게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온 땅이 무엇을 알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셔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간 이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진지하게 마음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까? 적어도 다윗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신앙의 승리는 다윗의 기도와 기도원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지식과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떨면서 숨어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죠? 선포하며 나아갔다는. 믿음은 주님 안에서 그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살 때 증명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을 삶에서 실천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셔야 돼요. 믿음은 또한 위기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단을 쌓아가잖아요. 예배 생활, 새벽 기도, 금요기도회,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잖아요. 그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 어느 가운데 그 믿음이 증명될까요? 위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골리앗 만나서 승리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을 치면서도 의지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하루, 이틀, 내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거 알면 다 무슨 다 부자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단을 쌓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의 단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뜻에 알맞게 나아가는 자는 종국에는 승리합니다. 오늘 4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물리쳐 주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싸우려고 하다 보면 시험 들고 넘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골리앗을 무너뜨린 여러분 모두가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다해서 돌멩이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합니다. 49절이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을 던지니까 이 돌이 이마에 딱 박혀서 이 골리앗이 꽈당하고 넘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열심히 달려가서 그 허리에 있는 칼을 뽑아서 목을 베요. 오늘 이 말씀의 기적과 다윗의 위대함은 싸움에서 이긴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자신을 훈련해왔던 다윗의 삶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벌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오늘의 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셨고 다윗은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준비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비하셨고 그렇게 쓰신 거죠. 준비된 자에게 강력한 믿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된다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을 믿으세요. 준비된 자는 믿음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준비된 자입니까? 51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돌멩이를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악한 원수들을 치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골리앗을 물리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골리앗을 쳐서 물리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탐욕의 골리앗, 이기주의의 골리앗, 교만의 골리앗을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교만이 결국 나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 과거의 상처의 골리앗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골리앗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또 싸워 승리하고 또 싸워 승리하고 또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다윗의 찬양 같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범건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오직 예수, 낮은 곳의 작은 예수 마당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이제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이 취사 장비를 실어 가는 차들이 있던 거죠. 근데 그 차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차가 고장나서 큰 사고를 당할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분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서울역에서 술이나 먹고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노숙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들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다른 곳에 가서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봉사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서 누가 죽거나 다치기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 주의 일하는 저에게 좋은 차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긴급 구호 사역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느 유명한 양담배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승합차와 냉동차를 후원할 테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같이 사역을 하던 분들이 두 부류로 나뉘었대요. 한 부류는 우리가 노숙자가 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해서 인생 망치는 듯이 해서 건강도 망쳐서 담배 피던 이것이 이제 회개해서 예수 믿고 났는데 어떻게 저 담배 회사의 차를 우리가 후원받아서 사역을 합니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두 부류가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해 보면서 결정해 봅시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대요.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장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윗이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칼이었지만 다윗의 손에 있을 때는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칼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들을 세웠지만 그 교수들을 세웠던 하만이 매달리게 되었고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세웠던 십자가는 마귀가 정죄를 받고 심판받는 현장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하시고 세 가지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삶에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마음, 염려, 걱정, 질병, 또 가족의 문제 같은 여러 가지 골리앗이 있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